일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임재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과연 죽은 사람이 부활했을까 의심하는데 부활만큼 신기한 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요, 사람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뭘로? 저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입니다. 어떤 세뇌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막 교육을 시키고 막 정신교육을 시켜서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로 바뀌어요. 그날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놀라운 그 사역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났죠. 다 태어나서 생일이 있고 뭐 생일 때마다 뭐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두 번 태어났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 번만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뭘로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물과 성령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또 논란이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물과 성령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라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 뭐냐? 다시 사는 생이에요. 다시 사는 생에 이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게 뭐냐?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이 사함받는 이 정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어떤 내가 돼지를 갖다 키운다 그래 봐요. 이 돼지가 맨날 지저분한 거에서 뒹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애완용으로 키우려면 씻어야 되겠죠? 맨날 씻어요. 근데 씻는데 잠시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얘가 가서 또 지저분한 데서 뒹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씻는 걸로 불가능하죠? 개조해야 되죠, 개조. 얘를 뭔가 개조를 해야 돼. 개조를 해야지 얘가 그 다음서부터 난 지저분한 게 싫어. 이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버려 두면 계속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사상이 달라지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 아주 지독한 살인범도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회개하고 죽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죽을 수 있는 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옛사람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는 이미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과거로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다 멀쩡하게 있지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가 이 책에 모두 적혀서 그 책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난 그래도 살겠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지은 것에 다 적혀서 공개되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행동하죠.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야, 너희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일 걸 기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아예 그래요. 그냥 인정해라. 그냥 네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언어, 문화, 가치관 이걸 다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가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이 매일 어떤 배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배우 언어 따라가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느 그 찬양하는 그 화요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예수전도단 그 찬양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라고 미국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오래 있으면서 한국말을 꽤 잘해요. 근데 한국말을 꽤 잘해도 미국 발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발음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왜 그걸 흉내내? 근데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저렇게 발음하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을 다 답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풍조를 따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드라마,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물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공중권세를 잡았다 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잡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공중이라는 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마귀는 쫓겨서 이 공중에 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숨쉬는 공간에 돌아다닌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공중권세 잡았다는 말이 우리 인간,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숨쉬고 사는 이 공간 자체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속하고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나의 그 인생의 큰 어떤 기본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뭡니까? 본질상 그는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한들 정말 지옥에서
그렇게 영원히 괴롭힐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아무리 잔인한 사람도 상대방을 영원히 괴롭힐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잔인하죠? 많은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그 어떤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옥이 끔찍한 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은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확실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 은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밖이 굉장히 춥다 그러면 추운 거 왜 그래요? 차가운 기운이 역사한 겁니까? 아니면 열기가 빠져서 추운 겁니까? 예? 차가운 어떤 기운이 실체가 있어요? 차가운 기운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이 지구는 뭐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구는 그래도 우리가 살기에 참 알맞은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쪽 명왕성 정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 명왕성 정도 가면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온도가 돼요. 거기는요, 진짜 물 뿌릴 틈도 없이 그냥 얼어버리는 곳이 바로 그 영하 273도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도 못하게 추운 곳이 왜 추울까요? 왜 추울까요? 예? 거기에 특별히 냉기를 일으키는 무슨 물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래요. 열기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시겠어요? 그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놨어. 그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바로. 그게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은총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인간들은 이런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전부 다 찾아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즐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눈에 보이고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야한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오만 가지 음란한 것들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어요. 제 친구가 아무튼 광고에 대해서 한번 조사했는데 광고에 거의 80% 이상이 이 뭔가 이 음란한 것을 연상할 수 있을 만한 걸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각종 미신이 사람들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 아주 굉장히 그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당집을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당집, 점 잘 치는 집, 그런 데를 들락달락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심심하다고 호기심으로 카드점을 치러 들어갑니다. 토정비결 요새는 안 하지만 인터넷에 뭐가 있어요? 매일의 운수.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딱 깔았더니 매일 뜨는 거야, 매일의 운수가.
아주 너무나 그냥. 그래서 내가 그 개발자한테 한번 전화해서 이런 거 좀 없는 프로그램 없냐? 이거 참 프로그램 좋은데. 그랬더니 뭐 대답이 없더라고요. 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거 살 의향이 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아니 너무 그냥 막 원하지 않든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또. 뭐 연못 같은 데 동전 던져서 뭐 소원 빌기. 이거 전부 다 미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냥 재미로 그냥 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분노와 시기 그리고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분노를 일으키는 게 이 분냄 있죠, 분냄. 이 분노를 막 일으키고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막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돼요. 저는 오늘날 정치 선동하는 목사들 있죠. 이 사람들 미혹된 사람이에요. 아니 명확하게 미혹된 사람인데도 크리스찬들이 안 믿어요. 아 이렇게 좋은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했듯이 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막 그냥 막 흥분시키는 거 정의를 부르짖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 나라 완전히 공산화 만들려고 저 사람들 저렇게 책동하고 있다. 분노를 일으키니까 아주 저 사람들 의로운 것 같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분노와 미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선동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전부 다 미혹이에요. 아니 명확하게 100% 미혹이야. 근데도 아유 설마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러실 리가 있습니까? 훌륭하고 뭐가 없어요. 그저 전부 그 미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미움과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 보면 절반을 미워하고 있어. 우리나라 절반을. 우리나라 절반이 진보고 절반이 보수인데 보수에 뛰는 사람이 절반을 미워하고 있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의 국민 절반을 미워한다는 게?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절반을 완전히 미워하고 있어. 미워하는 정도가 막 도를 지나쳤어요. 정말 이 나라 진짜 이 남북이 아니라 이 동서로 또 갈라져야 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게 정상이냐고?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그게 왜 미혹이 아닙니까? 여기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예? 원수지 맺는 것. 원수 맺어. 서로 원수 맺고 있어. 분쟁, 시기, 분냄. 분내는 거야, 분냄. 시기도 얼마나 많아. 누가 잘한다 그래봐. 진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했다 그래봐. 어우, 그건 잘했네요. 이런 말 합니까? 절대 안 해요. 그거 잘하는 것 같지만 이러면서 또 끌어내립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그냥 전부 끌어내는 거야. 트집 잡는 거야. 시기합니다. 분내게 하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이 나라 지킨다는 생각으로 서로 나라 지킨다고 그러면서 미워하는 쪽에 뛰어드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미혹하는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가짜인가를 하나님이 확 드러내실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미혹의 때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당을 짓고, 분열하고. 교회에서도요, 그저 내 편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 편 만드는 거야, 내 편. 그거 내 편 만들어서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 편 만들어서 뭐예요? 그래서 나 지지해 주는 사람 몇 명 확보하려고? 여러분들 그거 의미 없어요. 인간들한테 지지받아봤자 그 열등감이 많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도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서로 끼리끼리가 되고 안 됩니다. 그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말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뭐 전혀 안 먹, 술 먹는 것 자체가 어떤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먹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방탕하게 되죠. 음주운전하게 되죠. 아주 문제 생기죠.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부인하고 갈등이 심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중소기업 하다 보니까 자꾸 술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술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제가? 예? 사업을 하려다 보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대. 제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먹으셔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뭐 사기꾼하고 뭐 적당히 어울려도 적당히만 어울리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해요, 나중에.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걸 못 끊으니까 내 신앙 자체가 아주 신앙이 안 흔들 자신 있으면 먹으세요, 그냥. 얼마든지.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술을 자기는 취하지 않고 그냥 한 잔으로 끝낼 수 있다면 뭐 큰 문제 없겠죠. 근데 나는 한 번 먹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모르겠다. 어떡합니까? 정말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인도 선교사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고대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공부하는데 계속 떨어진 거야. 그래도 친구들은 다 붙는데 자기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고래가 된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그리고서 나중엔 부인하고도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암담한 인생을 살다가 전도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수련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본 거야.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깨달아서 이 사람이 수련회 갔다가 왔는데 수 친구들이 또 부르는 거야. 그 사람이 수련회 갔다 왔는지 알 리가 없죠, 친구들이. 그래서 그냥 나와. 자기가 뭐 술 먹을 때 자기가 아주 주도로 했대, 주도. 자기가 완전히. 친구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더래. 그래서 앉았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맞아, 내가 살게 막 이런 거 하는데 술이 왔어, 자기한테. 근데 술이 오기 전에 이 친구가 술잔을 딱 엎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술고래가 갑자기 술잔을 엎어?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결단을 내리고 말한 거야. 나 이제부터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뒤집어진 거야. 왜? 이거 왜냐? 왜? 무슨 일이냐? 나 예수님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완전히 까무러친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래갖고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 친구들 왔을 때 이 친구가 타락한 거야, 타락한 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완전히 그냥 극단적 타락을 한 거지. 그런데 그냥 딱 덮고선 나 이제 안 먹는다. 얼마나 땡겼겠어요. 근데 안 먹는다 딱 엎으니까 그 친구 그때부터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때부터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 수 친구들을 전도해서 주님께서 다 이끌고 왔어. 그래서 나중에는 인도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인도에서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왜냐? 자기에게 성령이 오셨거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옛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에 뉴스와 유튜브 이 모든 게 우리를 막 분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안 보는 게 최고입니다. 안 보는 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점점 성깔이 나쁜 사람으로 끌어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꾸 닮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우리는 더 사악하고 더 아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 선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이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요. 나 이런 거 안 본다. 나 이런 거 안 한다. 나 이런 거 클릭 안 한다. 여러분이 보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클릭하고 골고루 다 답습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말세가 돼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부터 전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 볼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그래요. 저는 최근에 느꼈어요. 갑자기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아마 우리 중에는 나만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어떤 때, 야,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방치했다간 나도 휩쓸려가겠구나 하는 느낌이 쫙 와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선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나에겐 기도라는 이 무기가 있구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분께 매달릴 수 있는 이 무기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런 관계도 안 갖던 사람이 홍수가 내려오니까 그때야 하나님 잡겠습니다. 뭐 어디에 잡을 뭐가 있어야지 잡지. 저 해병대 얘기 아까 나왔지만 그 해병대 그 장병이 남 구하겠다고 했지만 자기는 구명조끼를 안 입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도 죽잖아요.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 구하려면 내가 먼저 구명조끼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분내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게 그게 원래 인간의 죄성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유튜브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그냥 드러나니까 이게 거꾸로 뭐가 되냐? 교육 효과가 된 거야. 교육 효과. 여러분들, 이게 뉴스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어. 좋은 쪽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교육시킵니다. 옛날에는요, 너 무슨 죄 졌어? 그러면 이제 안 졌어요. 막 이런 얘기 막 했는데 안 졌어요. 그러면 또 그건 거짓말한 죄로 또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옛날에 뉴스에 그게 나왔어. 그 유명한 사람이 잡히니까 모든 신문이 그 사람이 어떻게 신문 반달을 광고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 써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묘수라는 걸 깨닫고 온 국민이 무슨 죄를 지면 기억이 안 납니다. 야, 기억이 안 나는 건 죄가 아니잖아. 그건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건데 온 국민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속이고 이런 거에 학습이 있는 거야. 학습이.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오늘날의 이 모든 뉴스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학습시키고 있어요. 물들어가고 있어. 막 이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끌려가죠.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 끌려가려고 막 몸부림쳐서 안 끌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하나님의 나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써 어떤 일이 생겨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까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만화를. 여기 만화 안 좋은 사람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그 만화 가게를 자주 다녔는데, 다니다가 제가 저쪽 신당동에서 살다가 천호동으로 이사 오면서 그 만화집을 못 갔어요. 근데 그 만화집을 한 2년 만에 갔나 그래요. 초등학교 때. 만화 주인이 날 알아보더라고. 난 조용히 가서 만화만 보고 나왔는데, 아이고 너 오래간만이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정도로 만화를 탐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습관들을 이렇게 만화를 보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신기한 일이에요. 만화가 재미가 없어. 이게 웬일이냐?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들 중1 때 친구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결투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중1 때 그 학교에서 나와서 결투하기에 적당한 곳을 찾으러 한참을 걸었어요, 둘이. 근데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데 싸우면 되겠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갑자기 그래도 나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때리고 싶나? 때려라. 그러면서. 배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대 때리더라고. 됐냐? 2번 때리면 나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친구가 됐대요. 그래서 그냥, 그럼 이제 싸우지 말고 살자.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죽자고 싸웠을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 중학교 학생도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더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미국의 어떤 흑인이 아들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이 막 왔는데 아들이 이미 병원에 시체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흑인이 오더니 붙잡고 막 울어요. 근데 그 옆에 애를 친 운전사가 고개를 딱 숙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친 운전사가 옆에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대부분이 조폐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못 참죠.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울고 나더니 일어나서 그 운전사를 껴안으면서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얼마나 힘듭니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신세계에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온유,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가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안에 그 온유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막 요만한 걸로 그냥 뭐 차 기스 냈다고 무슨 4천만 원을 내라고 미쳤어,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막 눈이 돌았어, 전부 다. 전부 다 화내고 조그만 일로 트집 잡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또 그냥 또 반대도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또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서 그냥 이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고 지가 잘못해놓고. 아니, 온통 이런 고구마 시대에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쫙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무슨 사망에서 냉수를 마신 것처럼 이 사람 뭐야? 그게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흉내내서 그럴싸하게 그거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노력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몸부림쳐서 거듭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님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하늘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